오늘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요즘 창세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퀴즈 문제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문제를 가져가서 문제를 풀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서를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볼륨 좀 높여봐요. 지난주하고 또 좀 다르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데 특별히 한 장씩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읽고 나갑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지극한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내가 로또 같은 남편이야?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살아갈수록 안 맞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오고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혈액형도 다르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다 취미도 다른데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한 가족 돼서 하나님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오늘도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여정을 마치고 요르단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니까 관광버스도 다 달라지고 요르단에 그 회사가 나와서 우리가 다 옮겨 탔습니다. 근데 이제 요르단을 딱 타니까 새로운 가이드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사역도 하시고 하는데 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요르단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야복강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야복강에 그래서 야복강 나 설교도 했고 야복강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리라 그래서 내렸는데 턱 내려서 이제 다리가 있어서 야복강이라고 해서 내려서 밑으로 걸어가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 고무봉지 다 날라다니고 개울 같은 게 하나 흘러가는데 이게 야복강이야? 야복강도 아니다. 이복강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진은 참 상당히 그 상류로 가서 이쁜 모습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런 지금의 야복강인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위에 상류에 댐들을 다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실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후도 변했고 또 지형도 변하고 뭐 그렇죠. 하지만 야복강이 있더라. 야복강 생각하면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씨름했잖아요. 씨름하면 이만기 생각나는데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한참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안 되겠든지 이 골반에 있는 이 대퇴부에 있는 뼈를 탁 건드려서 환도뼈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리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힘을 제일 쓸 수 있는 고관절을 건드려서 위골시켰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여러분 아는 대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의 다리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먼저 나갈까 봐 붙잡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었어요.
그 장자권을 살려고 형이 배고플 때에 팥죽으로 장자권 줘 해가지고 샀어요. 그게 그 말로 해서 이렇게 사지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도 아버지한테 받으면서 자기가 여기에다가 염소 새끼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자식이 대신 받습니다. 그래 보면 에서는 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식한테 축복을 올바로 해야지요. 어떻게 둘째한테 줍니까? 나는 그 야곱을 내가 몰랐다. 넌 줄 알았다. 그래서 축복을 충만히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서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도망가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위에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 저 위에 바단 하람이라는 하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지금 있죠. 그곳까지 이제 갔어요. 거기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합니다. 7년은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 또 7년은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6년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야복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 형님을 이제 어떻게 만나나 돈도 벌었고 또 아내들도 이제 첩과 더불어서 4명이나 얻었고 그런데 내가 이걸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형을 어떻게 만나나. 형은 이를 박박 갈면서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야복강 앞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종들도 먼저 보내고 검은 보화도 보내고 뭐 말들도 이 양들도 보내고 해가지고 형한테 먼저 만나게 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 가서 야복강에 머뭅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그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고 자는데 우리 오늘 찬송했죠. 돌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던 그 자리. 그래서 일어나서 돌베고 잤던 데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리. 그 베델. 그때의 기억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 저쪽으로 보내지만 너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흘러간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으로 가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고 또 남을 속이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가 야곱의 일생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매달리다가 그가 환도뼈가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주권 앞에 나를 맡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변화되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창세기서가 50장인데 49장에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다 안수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가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러한 그 축복,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그럴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야곱이 정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야곱인가 같이 한번 해볼다. 시작. 왜 야곱인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 그렇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찔르려고 해도
가만히 어린 양처럼 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삭은 순종의 사람. 그러면은 야곱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설교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삶을 보면 속이는 자입니다.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또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머리를 잘 돌립니다. 야복강 속에서도 그 앞에서도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제가 많이 웃었어요.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 쓸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가 있냐. 꼭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야곱인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쇠고기 덮밥을 시켰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쇠고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고기가 안 들어가는 덮밥이요. 분명히 소고기 덮밥을 시켰는데 소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장 오라 그랬어요. 주인장, 소고기 덮밥인데 왜 소고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손님도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천사의 집에 가보십시오. 천사가 있는가? 붕어빵에 보십시오. 붕어가 있는가? 갈매기살에 보십시오. 갈매기가 있는가? 당연히 소고기가 없죠. 그러더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마치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 같고요. 또 머리를 얼마나 돌리고 속이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도덕관으로 볼 때 야, 과연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야곱은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지.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지만 또 돌아서면은요. 머리 돌립니다. 내 생각대로 또 막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에서보다도 더 나으니까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다 부족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부흥회하면서 다 돌아가신 목사님들입니다만 강다리 목사님이라든지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집회에 저도 참석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포즈가 있어. 막 욕을 해. 교인들한테도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욕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하나도 추하게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들로 해서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포즈예요. 그걸 내가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강단에서 가지고 쌍소리를 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있겠지. 저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겠지.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만한 어떤 그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No, I don't think so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늘 잔머리를 굴리는 천재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순간순간 그의 삶을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거기 갔다 오고 그러면서 야곱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야복강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의 삶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흑백처럼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확실히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날 모습 가지고 있고 머리 돌리기 좋아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베들로 가라고 했는데 베들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베들로 가고 돌제단 쌓고 3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그렇구나. 이 야곱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이야
모세처럼 리더십 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에게 씨름을 통해 가지고 그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오늘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시고, 창세기서에서 그 많은 부분 속에서 사실은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한 15장 정도를 할애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했어요. 믿음의 어떤 그 장자의 위대한 축복권에는 야곱을 통하여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이 야곱의 삶이 있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가 지금 외삼촌 집에 가다가 너무 쫓겨오는 심령이고, 형이 따라올까 봐 겁도 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홀홀단신이고, 그래서 잠이 오니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했지요.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을 베고 자는데 꿈에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를 정녕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또다시 35장에 확신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야곱을 택하셨으면 야곱한테 처음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장자로 태어나게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에사도 상처 안 입고 뭐 속이고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 그냥 아예 스무스하게 그냥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고 에서를 두 번째로 태어나게 했으면은 이런 일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지금 왜 그 외삼촌 집에 갔다 오게 하는데요? 그 안 갔다 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깨닫고 그냥 지금 아버지하고 잘 모시고 거기에서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잘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저쪽으로 갔다 오게 합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인생을 우리가 볼 때 허비하는 거거든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6년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뭐 아롱 점 있는 거 뭐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 순종할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데 내가 왜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그냥 한국에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았을 거를 왜 나를 미국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왜 내가 병이 걸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야곱처럼 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이러한 이 야곱을 왜 사용하셨는가? 그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야곱이 허물이 많고 또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갈 것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가 좌충우돌하면서 중구난방처럼 럭비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지라도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을 만드시려고 작정을 먼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야곱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머리를 돌리고 막 사람도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갈지라도 그의 삶을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또 이끌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것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그런 만남이 야복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복강. 그 야복강을 통해서 야곱은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환도표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내게 이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고난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야곱이다. 내가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요셉이다. 나는 뭐 모세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름을 야곱을 통하여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먼 후대에 지금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훨씬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엑소더스에서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불을 구덩이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막 고기도 먹게 해 주시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우상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야곱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셔도 돌아만 쓰면 우상 만들고 돌아만 쓰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돌아만 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과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을 해석할 때 야곱을 바라볼 때 이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쩌면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편없는 야곱과 같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후반부에 가면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이 돼서 지금 세계 4대 문명의 이집트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내가 죽거든 우리의 모든 가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귀와 공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주보 꼽아놓고 로마서 9장 앞에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봅시다. 로마서 9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죠. 뭡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의 삶을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라이프 저니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는 짓이 좋으냐 나쁘냐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뭔가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택했겠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개입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 보잘것없는 야곱, 남을 속이고 앉으면 다른 생각하고 엄난하고 세상의 물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탐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전체 라이프 저니를 통해 가지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귀한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조건이 있고 무슨 잘하는 구석이 있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가 큰 양떼를 이루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라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내가 4이나 되고 자식들도 11명이나 돼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베냐민은 아직 안 낳기 때문에 11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복강 앞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을 만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곤고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아왔지. 너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지.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거 하나 있다. 네 인생의 주권과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복임을 깨달아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힘으로 막 이겨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한 국과 그러한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야곱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깨달았던 그런 진정한 복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나를 지금까지 추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내 삶에 곤고가 있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고 마땅하고
지옥 아랫목에 reserved for 누구. 여러분 이름 reserved for 누구. 기록해놨는데 그런 인생이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 무슨 배경을 가졌든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reserved for you.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먼저 창세전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자충우돌 살았어요. 야곱처럼 지멋대로 살고 자기 머리를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깨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해 주시고 때로는 야복강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낙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입으로 죄질 건 없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심하는 게 왠 줄 압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야곱 같은 인생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이 되고 내가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내가 이 바닥에 그냥 지금 나둥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위한 사랑을 떠나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중인격과 같은 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졌어도 또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사람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기 싫다. 하나님 속이는 것도 싫고 사람 속이는 것도 싫고 목사님한테도 죄송하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어요. 내 모습 꼬라지를 알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야말로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됐는데 나를 10달 배 아팠던 어머니 앞에서 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어릴 때 철 모를 때 다 베렸던 거 시커먼 거 다 씻어주시고 예쁘게 닦아주셨는데 금방 나가서 또 검은 거 묻히고 들어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놈아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저 그렇게 말하실지언정 호적에서 팔아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비록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고 정말 자기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예요? 야곱과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나를 야복강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안다면 왜 내가 자빠지고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값주어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 됐고 나는 이제 끝이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곤비함을 만나서 교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찬송할 마음도 안 나고 말씀 들을 마음도 안 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오늘로써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옆에 사람 보면 다 멋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존귀하라고 하는 거지 저나 여러분의 영적으로 50보 소백보고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기 쉬워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로 야곱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전생일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구나. 그 위한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위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 귀한 사랑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풍과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좌충우돌하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다는 사실, 이 귀한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적인 슬럼프와 어려움과 고난과 야복강의 이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바닥에 엎드려 인생을 실패하고 많은 상처와 눈물로 한숨 쉬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베델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실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남은 삶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격과 눈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장래와 소원과 후손들 위해, 비즈니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